할렐루야.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또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지만 아마 일기예보를 통해서 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 남부 지방과 또 동해 쪽은 벌써 많은 피해가 이렇게 발생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좀 접해왔습니다. 아까 잠시 오후에요. 이 서울 경기권은 이번에는 사정권 안에 별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비도 오지 않고 뭐 바람도 불지 않아서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기예보와 또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느끼게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은 자연 앞에서 참 무기력하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한 번씩 드리죠.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은 오늘이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의 나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주일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예배당에 와서 그토록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돌아다 보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장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어졌을 때 더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빈예배에도 여러분들과 말씀한 곳을 볼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우리 함께 성경에 있는 분들은 또 찾아가시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번을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한 번 더 하면 외우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앞에 글씨를 좀 치워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가 근래에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덕을 끼치고 선한 모습들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뒤에는 안 물어볼게요. 없으신 분 계세요? 없으신 분.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마귀의 자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내가 외국의 시민권을 따는 순간 그때부터 시민권을 따자마자 뭐가 돼요? 외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시민권을 따서 그 나라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던가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갑자기 시민권만 따면 영어가 그냥 술술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I'm fine을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영어가 막 줄줄줄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냐고요. 그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 시민답게 바뀌어 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원에 접목해 보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냐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to do, 무엇을 행하느냐로 그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았네. 어떤 부분에서 그걸 많이 느끼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그가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To be. 그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 그리고 그 존재가 되어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 기준을 어디에 삼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 가운데 예수 닮기라는 지금 소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를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였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명절이라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주만이라 아마 다 잊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떠올리실 때 보통 성화 보시죠, 성화. 그 성화도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분이셨지 유럽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성화들이 그럼 우리에게 보편화되었냐면 유럽이 세계를 제패해 나갈 때 모든 것을 유럽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마저도 약간 그 유럽 사람, 예수님 얼짱이잖아요, 여러분. 약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잘생기고 뭔가 기골도 굉장히 적당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딱 느낄 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걸 여러분들 떠올리시려면 그냥 약간 오사마 빈 라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 중동 지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도 정확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닌데 그럼 뭐 다 같이 수염 기를까요? 뭐 그런 의미 아니겠죠. 뭐 옷을 그렇게 입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품성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진리를 알아간다고 해서 그 진리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닮고 싶으세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되어야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좀 함께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뭔가 정죄당할 것 같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 누굴 자꾸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있으면 조금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건 좀 부담스러워. 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지적받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만약에 부분들이 떠올려지신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분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과 교제할 때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고민해야 될 것은 진리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진리의 전달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물론 복음 자체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 통로가 깨끗이 못하고 전달자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하면 그가 전하는 가치가 아무리 귀해도 귀하게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닮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지 않으면 정말 그분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가 행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축복합시다. 선한 영향력을 나눕시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거 뭘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언행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럴 수 있죠. 신앙생활을 나도 저분처럼 본받아 가고 싶다.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기왕 할 거면 난 저렇게는 안 할 거야.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저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주고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종교적인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느냐, 얼마나 더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더 봉사를 했느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이다. 이걸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닮기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몇 주째 계속해서 들려지고 계시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 두 자매와 함께 새로운 자매 등록한 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이제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내일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외국을 좀 떠나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축복하면서 또 권면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이 되어야 할까를 좀 그 안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훈련도 우리에겐 때로는 필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훈련보다는 나의 일상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교회마다 여러분들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많이 하죠. 저희 교회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이렇게 뿌리 내려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훈련 안에서 더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양면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뭐 좋은 점은 이미 다 아니까 사람들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성장도 하니까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의 코스를 다 통과해요. 그리고 그게 끝마쳐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미 난 이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제자 훈련은 기간이 얼마일까요? 평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이 3년 프로그램, 뭐 5년 프로그램,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다 이루었도다. 난 이제 예수님 제자 되었어.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나 어떤 코스웍의 훈련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들을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녹여가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일상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어떤 곳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부분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부딪혀가는 일상 속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부딪혀가는 삶의 영역이 어디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막 다 부딪혀. 뭐가 너무 힘들어. 그곳에서 난 어떻게 예수를 닮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다 원수야.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학교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난 다 왕따 시킬 거야. 막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영역은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민 가운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나누었었냐면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미떡지절 인경형사, 앞자리만 탄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미떡지절 인경형사.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단계 한 단계는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연결고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8가지를 배웠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원리까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까지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어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을, 그 비밀을 오늘 7절에서는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 믿어요.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에는 시제를 따지면 세 종류의 시제가 있어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그 믿음을 설명할 때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 항상 답을 가르쳐드리고 묻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겠어요? 소망을 얘기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시제로 말하면 과거형이죠. 아직 불신자 계셔요? 그럼 현재가 돼야 돼요. 아직 불신자인 분은. 근데 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뭘로 되었어요? 믿음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미 시작된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죠. 얻었나니에요. 얻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그죠? 얻었나니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걸 잘 모르면 문법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렵지 않아요. 미래형이죠. 미래에 있는 어떤 것들을 현재의 믿음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의 시제가 다른 것처럼 믿음의 시제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믿음이란 얘기를 이미 나는 믿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지나왔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7절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자, 여쭤볼게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행하고 현재죠. 현재 진행되는 거죠. 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거예요? 내 편에서 이룬 거예요? 그렇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내 편에서 이루면 또한 자의적 종교, 행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도 누가 행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철저한 자기 부인.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린 느끼거든요. 요즘에 죄송해요. 자꾸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 가정의 상황이니까 제가 예를 들기가 제일 편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공부를 가르치는데 요즘에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이제 학원을 안 보내니까 저희는 가장 기초적인 건 그래도 구구단까지는 뛸 때까지는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저한테 항상 부탁했던 게, 여보, 큰 목소리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철저하게 10년간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누가 낼까요? 제가 내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 번씩 저쪽 방에서 하라! 이 소리가 하다 덧셈 뺄셈을 가르치다 어느 순간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어제였나요? 뺄셈을 가르치다가 드디어 뚜껑이 열리셨던지 울그락불그락으로 나오시면서 당신이 한번 해봐요. 나의 문제인지 얘의 문제인지 검증이 필요해요. 제가 들어갔어요. 한 10분간을 해보면서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너무 공부적으로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타고나는 게 있고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말자. 주님이 행하실 거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보려고 하는데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되던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온유해져야 된대. 온유해져야 돼.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온유자만 들으면 짜증이 난대요. 내가 안 되는데 누가 모르냐고. 아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짜증을 내는 분은 노력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짜증도 나죠. 여러분, 담배 그만 피워라고 하면 누가 짜증내는지 아십니까? 끊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짜증내요. 끊어볼 노력도 안 한 사람은요, 언젠간 끊겠지. 짜증도 안 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 가운데 안 해왔던 영역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은 아는데 안 돼요. 격한 공감이 막 일어나시죠? 말씀을 들을수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희락이 아니라 짜증이, 화평이 아니라 불화가, 오래 참으면 고사하고 내 속이 바쁘고,
왜 내 안에는 자꾸만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래서 주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어떤 실수를 범할 때가 있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요? 믿음은 나의 구원에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말을 조금만 바꿔서 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영역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하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내 감정과 내 뜻하는 것과 내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삶을 붙잡으셔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할 때 믿음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감정과 느낌이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 그 화가 나는 상황이 말 때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가를 이성적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갖고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저조차도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욱하는 게 먼저 올라오지. 아, 저 사람은 시속 80에서 갑자기 90을 밟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왔구나, 내 옆쪽으로.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짜증을 잠깐은 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 짜증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하는 거냐?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그 상황도 믿음이 작동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가 이루어 가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로 살지 않는다고 오늘 7절이 말해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이는 대로 살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원수가 집안 식구예요. 나랑 한번 싸우자고 이제 슬슬 시비를 거네. 한마디 한마디 막 조곤조곤 나를 씹어대기 시작하고 열받게 하기 시작하고 뚜껑을 열리게 할 때 그래, 참자. 그래, 닮아야지. 한 번 더. 그래, 오늘 4번째 예수 닮게 했으니까 내가 4번까진 참는다. 여러분, 이건 뭐랑 똑같냐면 내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르면 누를수록 반작용이 뭐죠? 튕겨 오르는 게 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는 사람은 시한폭탄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한 번 터지면 더 무섭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버티고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열받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맡기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맡겨요. 주님, 지금 저는 이렇습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은 이래요. 그런데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당신께 맡겨드릴 때 나를 빚어가시는 당신의 손길을 내가 이 영역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까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점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전 같으면 내가 무조건 화를 내질렀어. 근데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를 삶 속에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이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 감정과 내 느낌을 뛰어넘는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내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선택들이 한 번, 두 번 쌓일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는 몰랐는데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분을 바꾸셨던 것처럼 그분은 나의 신분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마저도 그분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갈수록 우리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몰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낌과 은혜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느낌적으로 막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에는 느낌적으로는 전혀 안 와닿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반드시 해요.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부적인 요인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오늘 지훈 가사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피곤하면 졸아요. 그럼 조이가 말씀 제대로 못 들었겠죠.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건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왜 그래요? 어저께 내가 숙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어저께 내가 제대로 잠을 취하지 못하면 피곤함 가운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느낌과 연결되는 순간 자꾸만 우리는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에만 익숙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느낌과 감정보다 더 중요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작동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나? 사실 그럴 수 없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느낄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지고 감정은 상하고 상황은 악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나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괴롭지만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의 삶의 환경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그 모습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믿음의 뭐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역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히스토리냐?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work, 일이에요. 일. 그럼 여러분들,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work. 다른 말로 할게요.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들 삶이 실천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만 조금 설명하고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할 텐데,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안에 행함이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야고보서 말씀 우리 한번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거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work, 믿음의 역사, 그것을 행함. 뭘 행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는 것은 뭘 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돼요?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 대줘라.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느낌과 감정과 이성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벌어져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은 둘 중에 하나겠죠. 내 느낌과 감정과 이성과 반응에 따라서 행할 것인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행할 것인지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믿음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이후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게 믿음이라고요. 반대로 감정과 느낌과 내 이성을 총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거야. 했어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맡겼다라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서 그 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맡기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형님 한 명만 한번 보죠. 예수님 잡아갈 때 열받았죠. 느낌과 감정과 자기의 이성 따라서 어떻게 했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말고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귀를 베었어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또 당황하셨던지 그대로 붙여주시죠. 이렇게. 여러분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나 같은 베드로예요? 다른 베드로예요? 같은 베드로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보면 혈기가 보이나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분노심이 보이던가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믿음의 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원래 기질이 그래서요. 저는 원래 제 성격이 그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부재인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온전치 못한 걸 제가 알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그 기도는 누군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냥 주소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해져야 돼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욱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를 맡기는 영역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믿음이 작은 만큼 맡기는 영역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꾸 화가 난다.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다른 것 같지만 뭐가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누가 화나면 믿음 없네 또 이러지 말고, 믿음이 어떻구나? 연약하구나, 작구나.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왜 맨날 혼나요? 믿음이 없어서 혼나요? 작아서 혼나요? 작아서 혼나잖아요. 맨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화가 났어, 감정적으로 올라와. 뭘 구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치워주십시오 이러지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감정마저도 당신한테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이 안 돼. 저도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그 당시에 주시냐면, 네가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돼. 그 다음에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니? 오늘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그때 당시에 부어지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대상인데 다가가지던데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그의 손을 잡게 되던데요. 안아주게 되던데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랑의 꽃이 피더라고요. 그 경험 한 번이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품기 힘들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도 다가가게 하는 제 안에 꽃을 피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닮기라는 이 표현을 잊지 말아야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닮아가야 돼? 예수 닮아가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는 몰라도 적용은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짜증을 확 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또 자기 위안 삼지만, 주님도 이 상황은 못 참어. 뭐 이렇게 위안 삼지 말고, 주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뭘 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또 삶 속에서 믿음을 더해 보는 거예요. 더 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행해 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내가 또다시 넘어지거나 지지 말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일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그런 믿음을 구하다가 기쁨의 소식 들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